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자꾸 뭐가 바뀌고 취소되고 회복됐다가 뒤집어졌다가 하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순간 복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방에 계속 현장을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내가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소화하기 힘들고 내 수준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입니다.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나를 계속 축복하시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뛰면서 또 현장 사역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다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걸 매주 하고 싶다. 매주 대신방을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매주 대신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쏟아부으면 우리 군산 삼소만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실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계속 국회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제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하고 만약에 제3의 성을 부인을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저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설교를 또 하면 또 3천만 원의 벌금을 또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제가 트랜스젠더인데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남자와 여자 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럽은 성이 75가지래요. 미국은 성이 100가지래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성이 있는데 이 성이 나는 요렇게 바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인정해 준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요, 그 성추행범이 남자 교도소에서 감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그러면 여자 교도소로 이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성폭행해가지고 2명의 여성을 임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여자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기준이 돼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펼치니까요, 세계의 가치관들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축복을 받아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 사람들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 개인주의, 또 너무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아무런 기준도 없게 만드는 그 잘못된 사상과 신념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올 한 해 나에게 갑절이나 쏟아 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서밋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신방을 어느 정도 뛴 다음에 금요일날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가 없는데도 4시 반에 깨가지고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신방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뻐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취한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저에게는 아멘이 되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네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를 업을 것이며 내가 너를 품고 구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 이렇게 포럼을 들어봐도 자녀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너무 힘들어 엄마 얘기하면 밤 12시건 새벽 1시건 그냥 차를 끌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서 자녀 챙겨주고 케어하고 아침 7시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일하고 근무하고. 자녀니까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몸이 안 좋으신데 자녀가 이사한다고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다가 병이 들어요. 왜냐? 자녀니까. 자녀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냥 품고 보는 거예요. 자녀니까 우선 구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나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27절 당신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상하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질 때 나도 모르게 안식과 행복이 몰려옵니다.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염려 걱정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누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 나의 경제, 모든 것 속에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부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다른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의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에게서 난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늘 그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늘 내 욕심 채우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던 인간이 아버지가 딱 바뀌면서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욕심 중에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아, 내 생각이 다 옳아, 내 생각이 가장 가치 있어, 이 생각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맞고 옳고 대단한다면 나를 통해 세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내 옆 사람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게 바르고 옳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왜 못 살아나고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인생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영적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합니다. 죽은 자는 못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요, 그 욕심으로 인해 죄가 장성해서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니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메시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상태가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 될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고백한다고 될까? 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들을 보고 정말 어리석다, 모자라다, 왜 저렇게 사실까? 그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야 평안하고 행복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계속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시면서 육신적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다른 아버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가던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셔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본인이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다른 아버지, 사단, 마귀, 귀신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요. 현장을 뛰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이분이 20대 초반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집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던지고 깨고 부시고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딸을 살리려고 2년 동안 그 전국 8도에 영성이 있다는 목사님들한테 다 찾아가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이것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가 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한 정신병원에 가서 그 로비에서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자존심 강한 자기 아버지가 그 정신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의사 선생님 다리를 붙잡고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치료해달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면서 펑펑 우는데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쳐다보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이유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져 영적 사망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일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 붙잡게 하고 상처 붙잡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흑암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한 지사님께서도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뭘 고백하시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자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것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식이 회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모든 흑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이유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늘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욕심으로 인해 또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조리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러 오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배를 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붓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지난주 말씀에 나는 공의로운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개인에게
또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야곱의 말씀 포럼을 듣습니다. 아버지,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럼하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또 네 엄마가 네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냐 하고 형들이 요셉을 건드리지 못하게 꾸짖으시긴 했지만 속에서는 그 요셉의 포럼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그것을 간직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이영희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전도 운동을 붙잡아라. 전도 운동하는 목사가 되라. 그거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전도 운동에다가 방향을 두려고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거를 딱 간직한 말씀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직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포럼한 그 말씀 포럼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로 요셉이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요셉 앞에 아버지와 형들이 엎드렸습니다. 간직한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이 말씀을 담게 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년 전도운동이라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 붙잡고 미련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십니다. 후대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티전 성교원을 세우시고 주일학교를 세우시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반드시 이루시냐면요, 가문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빛을 가진 한 사람이 가문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빛이 뻗어가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붙잡고 실제 가문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길래 아내를 괴롭게 할까요? 저도 보니까 참 괴롭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보,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행복해? 하고 물으면은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하지. 노말한 대답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거야.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래? 왜 설교를 해? 딱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정말 왜 그럴까? 그냥 이 사람이 당신 만나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당신밖에 없어라고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뭐가 안에가 뭐가 이렇게 꼬여 있어, 뱀이 꽈리를 두고 있는지 그 얘기를 왜 못 해줄까?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문을 복음화 시키려면은요, 정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틀렸다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 순간에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도 얘가 내 뜻을 받아주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잖아요. 예배할 때도 그 응답이 옵니다. 뭔가 나랑 안 맞는데 말씀이 자꾸 부모님에게 순종하던 그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데, 아무리 내가 대단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마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문을 가장 빠르게 복음화하는 길인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대단하다고 부모님의 말들 다 싸그리 자르고 무시하고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했을 때 자꾸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은요, 자녀가 자기의 약한 점, 부족한 점을 그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근데 자꾸 부모가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면은 자꾸 주저앉고 내려앉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약점을 덮어버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으로 우리의 연약함, 수치스러움을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너희에게 죄가 있어? 그럼 안 볼게, 기억하지 않을게.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를 해치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문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이번 설날에 가장 많이 할 것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있는 한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10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10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미국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사인만 하면 돼가지고 와, 드디어 내 꿈을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끊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도대체 왜 안 할까? 아니 그냥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는데 왜 사인을 안 할까? 이러고 있는데 비서로부터 온 연락이 무엇이냐? 당신과는 식사하기가 불편합니다.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스마트하고 완벽한데 당신하고 밥 먹고 있을 때 나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도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하고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평안한 식사 자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편안하게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친인척들하고도 식사를 할 때 너 요새 뭐하니?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취업 준비한다더니 그건 잘 돼가니?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면서 그거 물어가지고 듣는 친인척들 부담 주고 압박 주고, 그냥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하고 웃고 격려해주고 세뱃돈 주고, 그게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각 가정의 식사 자리가 어느 때보다 나를 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참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 식사 자리가 돼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데요, 무엇을 이루시냐? 현장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평안하고 내 가족만 축복하는 복음이 아닌 현장을 살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도전하시냐?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서 맨날 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맨날 염려 걱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맨날 인본주의만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전도의 시작은 어디냐?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갈급한 영혼들 이름 적어가면서 그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영혼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댁에 가던 친정에 가던 거기에 가서 밥 맛있다 그것만 즐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현장에 가서 옷처럼 밟는 그 가문의 현장에서 그 가족 식구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무엇이냐면요, 벨은 바벨론이 섬겼던 주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높게 섬겼던 신, 그게 벨이에요. 그리고 느보는 무엇이냐? 지혜를 가져다 주는 신. 이런 우상들을 바벨론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벨과 느보가 무너졌다. 그들의 우상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들이 가축에게 실려가서 안 그래도 피곤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빌고 빌었던 그 우상들은 그냥 결국 무거운 짐이 되는, 우상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우상들은 짐덩이가 돼가지고 실려나가는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업고 품고 구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를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상들은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던 말건 그 짐승에 실려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백발이 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품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누구한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실까요? 그놈의 우상들은 무거운 짐덩이가 돼서 저렇게 끌려가는데 나는 너희가 태에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 나와 마리아와 비교를 해? 그런 나와 부처와 비교를 해? 그런 나와 그 모슬렘 알라신나고 비교를 해? 하고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신과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됐는데 절에 가서 108배를 하더니 응답이 되던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그렇게 내 미래에 대해 정확히 못 맞추는데 무당한테 찾아가니 잘 맞추던데, 다른 신들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교해요. 근데 그 비교 대상이 결국 뭐예요? 누가 내 욕심을 채워주는가, 누가 내 욕심을 채워주는가에 따라서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너희 패악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각 가정 가문에 제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정말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가 아닌 가정 가문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지낸다고 누가 음식을 하냐 마냐 이걸 맨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제사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문제 터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조상은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갔습니다. 어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무거운 짐이 되는 우상일 뿐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요, 내가 시초에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종말 때까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영원한 멸망, 그 마귀에게 잡혀 끝도 없는 욕심 채우다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종말이 언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한 시점부터 재림하는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저런 일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오시는 재림하는 그 사이를 보고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태어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초 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설 명절에 많은 친인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시달림을, 어려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을 실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상관없는 그 정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축복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어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공의에서 멀어진 자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가깝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